확신하고 또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농사를 지었죠. 또 뭐 여러 가지 시골이라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쉬는 걸 저게 참 좋아하는데, 놀고 쉬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집이 일이 많다 보니까 집안일을 거들어야죠. 농사일을 거들어야죠. 주로 하는 일도 있고 또 사이드로 이제 어머니가 농사를 지시면 그걸 좀 옆에서 도와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추 농사 같은 거. 예. 여러분 고추 농사 손 많이 가는 거 아시죠? 되게 손 많이 갑니다. 막 이렇게 고랑도 만들어야 되고 검은 비닐도 씌워야 되고 그걸 다 뚫어서 고추모 좀 심고 또 바로 물 주고 말뚝 박고 줄 띄고 고추 다 익으면 또 허리 굽혀서 다 따야 되고 따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 빨개져서 따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또 다 쪼개요. 예, 밤에 TV 보면서 쪼개요. 그리고 그걸 말립니다. 말려요. 바짝 말려요. 예, 밖에 비라도 오면 집안에 보일러 틀어놓고 말려요. 예, 그러다가 또 밖에 말렸다가 비 오면 얼른 가서 고추 걷어라. 열심히 고추 걷고 10대 청소년 때 그런 집안일 돕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때 나를 데리고 일하면 참 힘들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어요. 어머니는 그 속 키우는 일도 힘드실 텐데 또 나머지 시간에 또 고추 농사를 지시고 쉬시지도 않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그 모습. 어쩜 저렇게 부지런하게 일하실 수 있을까? 어린 제 마음에도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고춧가루를 팔면요 수입이 짭짤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걸 보니까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니까 열심히 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열정페이였죠. 열심히 그냥 도와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보는 게 다르고 방향이 다르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공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와서 나를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이 됩니다. 같이 웃을 수 있고요. 또 같이 슬퍼할 수도 있어요. 같이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공감이 되니까. 똑같이 느끼니까. 제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800분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적 교회 회복을 꿈꾸는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 발표를 하든지 상 공부를 하든지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이 되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같으니까. 또 저녁 때는 호실별로 3가정씩 묶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묶어준 분들이 다 비슷한 형편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사모님들이에요. 또 나이대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나이도 비슷하고 또 함께 갖는 공감대가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위로가 돼요. 한마디 한마디에 웃을 수 있고 공감하면서 함께 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공감을 말씀드리냐면 그 이유가 오늘 바울의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로마서가 가장 성경 중에서도 중요한 복음서와 함께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도 8장이 참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해요. 바울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이 된다면 바울의 마음에 있는 가득 찬 것들이 흘러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적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바라보는 방향을 똑같이 바라보고 바울의 말이 이해, 납득, 공감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오늘 본문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잘 공감이 안 된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 말씀을 보면
훨씬 더 말씀이 이해되는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공감이 된다. 예수님 영접하고 자라가는 단계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와닿지 않는다.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 영접한 것을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오늘 이 8장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와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메인 아이디어,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게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 천국,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현실이 오늘 여러분들 로마 교회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천국의 소망, 이 영생이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승리한다. 이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39절에서 말하는데 우리 39절을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의 이 확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느껴져야 돼요. 공감이 돼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힘있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하든지 그것 때문에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없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바울의 확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 확신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저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확신이 무슨 확신이냐면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정한 확신이 아니죠.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이 3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앞에 30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30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구원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요. 이것이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은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남과 성장이에요. 거듭남과 성장. 왜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들 믿음 생활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은 처지가 바로 우리예요. 믿음 생활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유혹, 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을 순간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도살장에 끌려갈 어린 양과 같은 처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박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이라고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굳이 믿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힐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남이죠. 거듭남.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주제를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듭났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적으로는 0살, 1살, 2살,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해요.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 아이와 같죠. 성인 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믿은 지 오래됐지만 제자가 되는 그 과정에 성장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기심이 많이 있죠. 배려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라 이기적인 모습, 아이들이 이기적이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에서도 이기적일 수 있죠. 그러면 주변을 다쳐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하고요. 또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세상에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공중 권세 잡았다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세상에 가짜 주인 노릇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적대적이죠.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박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세상과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로마서에서 참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주제잖아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마음의 욕심대로 따르려는 것. 유혹이 왔을 때, 외부의 유혹이 왔을 때 내 안에서도 맞장구 치는 내부의 손,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 있죠. 헬라어로 사락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확신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너무너무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능력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 나를 꼭 붙들고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 나라까지 쭉 끌고 간다. 중간에 좌절된 게 없다. 중간에 떨어지는 게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확신을 통해서 정말로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신에 뿌리를 둬야 돼요. 구원도 확신이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확신입니다. 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를 가져다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넘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확신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급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주신다라는 확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받는 종교예요.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과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마치 생존 키트처럼 광야에서 살아남으라고 하나 툭 던져주고 잘 해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과정에 필요한 은혜를, 그 영적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공급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특별히 어떤 회사 생활에서 좀 쓸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바울의 너무너무 합당하고 마땅한, 지당한 말씀이죠.
합리적인 논리의 추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핏값을 주고 사셨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여정에 필요한 은혜를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힘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문맥상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 선이 최종적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문맥상 그것과 참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고난도 선이 돼요. 하나님 바꿔주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32절 말씀에서 핵심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영적인 은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모든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광야에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오아시스가 있어요. 목마르고 가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생수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자녀로 제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기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고난도 선으로 하나님이 다 바꾸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과정에 고난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많았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놀라운 선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요셉 개인도 구원을 받고 또 요셉을 통해서 기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도 구원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은혜예요.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렸는데 마침 그 집이 보디발의 집입니다. 거기서도 지난 날을 잊고 주어진 환경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성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세요.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한 믿음도 주십니다. 거절했더니 옥에 갇혔지만 그 옥이 마침 왕의 신하를 가두는 옥이었고요. 거기서도 억울하다고 길길이 날뛰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허망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과 같은 힘을 요셉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의 신하들 눈에 들게 하시고 꿈을 듣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도 요셉에게 허락하십니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구원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요. 오늘 말씀을 쓴 바울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사람이죠. 만남의 은혜가 특별히 그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만나주시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뒤집어지죠. 그 후에 소외당한 채로 오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워낙에 핍박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드리는 사람,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를 사역의 중심부로 이끄는 바나바를 만나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바나바도 만나고 디모데도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잖아요. 정말 신실한 사역자들이죠. 놀랍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요. 또 빌립보 여종,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는 착한 일 했지만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빌립보 간수가 회심을 해요. 온 가족이 다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도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은혜를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얼마나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어요. 귀한 만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교회를 세울 때, 나중에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결국에는 로마에 입성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따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는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살할 양같이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압도적으로 이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확신은 용서의 확신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정죄와 판단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도 있어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신앙생활 잘하던 형님들, 또 누님들, 대학에 가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충만하여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은혜 안에 꼭 붙들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이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용서의 확신이 지금 생각해 보면 용서의 확신이 좀 부족해서 죄악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에 공동체를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떠나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의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뻔뻔한 게 차라리 나을 때도 많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다라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페이스에 맡기고 일단 나는 용서받은 자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질 때에도 그래도 용서받은 자의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용서는요, 정말 놀라운 용서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이 너무너무 귀한 용서예요. 누구도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 네, 죄송합니다. 우리 33절, 34절,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이 지금 없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위대합니까? 최종 심판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는 의롭게 되었어 라고 선언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선언을 했다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제가 천종호 판사님 참 좋아하는데 하시는 사역도 귀하고 단호한 성품도 너무너무 귀해요. 영상으로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 비행 청소년들 재판할 때죠. 단호해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꿔줄 마음 없어. 빨리 돌아가.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판사 앞에서 사람들이 왜 세상에선 기고만장하다고도 얌전한 온순한 양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판결이 최종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시행되는 겁니다. 재판, 판결을 내리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4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있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뭐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권능의 장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강구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 중보의 사역은 아직도 지속이 됩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살할 양처럼 느껴지는 믿는 자의 호의적이지 않은 그 세상에서, 그 팍팍한 세상에서 고민하고 또 여전히 거듭난 이후에도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자아 때문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어서 계속 내면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용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범죄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는 회개라는 하나님이 귀한 방법을 또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요. 모든 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강력해서 구욕이 너무 세서 내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 확신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미 선언해 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는 옮겨졌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선언과 예수님의 중보를 두고 내가 왜 뒤로 물러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자꾸만 들어와야죠.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나온 교리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성도의 견인. 예. 한번 탁코 걸어서 끌고 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신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 날에 승리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도는 마지막 날에 최종 승리한다. 왜 승리합니까? 날 붙드신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리 35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성도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이 위협하지만 그것이 위협이 되지 않죠.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확장해서 38절로 39절에는 더 크게 메시지를 전하고요. 아예 확증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확증이 없어요.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것을 다 열거한 거예요. 헐벗음이나 굶주림이나 위협이나 협박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음이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가까워지는 관문이죠. 그러니까 성도를 위협해서 굴복시켜서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피조물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야성. 제가 몇 년 전에 참여한 컨퍼런스에 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개사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고 실패보다는 평안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정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바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야성이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움츠러들고 그러니까 세상을 압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넉넉히 이길 것을 믿고 무엇이 다가오든 부딪혀 봐야 하는데 그런 야성이 다 조금씩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라는 그런 주류를 이루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사실 바울이 전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같은 부부가 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미약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였죠. 부딪히고 이기고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야성으로 바닥을 체험하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경험하는 거죠. 왜냐? 마지막에 어차피 이기는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도전합니까? 누가 승리합니까? 어차피 이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같이 보면 뭐 애니메이션이 항상 위기의 순간이 있잖아요. 막 절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빠 어떻게 하는데 아이들은 무서워하지만 저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영화적인 놀라운 방법으로 다 이기고 다 승리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걸 알기에 저는 동요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위기가 있고 막 큰일 날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승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의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 또 확신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병든 닭입니다. 병아리예요. 그냥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동물원 안에 있는 곰, 저 사파리에서 한번 봤는데 건빵 던져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건빵 받아먹는 게 일이에요. 건빵 많이 주면 막 좋아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가 아니죠. 확신을 가지고 부딪히는 존재입니다. 겁도 나고 두렵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일들 할 수 있을까? 자기를 의지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잖아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네. 그럼 기쁨도 맛보고 더 신앙생활도 기뻐지고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근데 그 중심에 확신이 있습니다. 최종 승리하리라는 확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확신.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길 때 골리앗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말씀 잘 알죠? 키가 3m가 넘어요. 거구입니다. 옆에 방패를 드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요. 온 몸이 갑옷으로 있고. 그래도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죠. 그리고 이미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자나 곰도 때려 죽일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앞에 서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본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었죠.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 필요한 거 공급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위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그리고 최종에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억누를 수 없다. 승리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